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나타난 바울 사도의 어떤 신앙 고백, 내가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신앙생활해 나가겠다라는 어떤 이중표와 같은 고백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의 신앙은 전기와 후기가 극명하게 나뉩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난 다메섹 도성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적 사건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그 전 삶 속에서 추구하고 목표로 삼고 표대로 삼고 꿈을 가지고 나와왔던 신앙생활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 사도가 목표와 표대와 꿈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다르다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실 어떤 내용은 바울 사도를 잡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일까? 또한 바울 사도가 잡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극명하게 나뉜 이유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 전에 그가 추구하고 목표로 삼고 표대로 삼고 달려왔던 그의 모든 것들을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배설물과 같다, 내가 배설물처럼 여긴다. 도대체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그 전에 그가 목표했던, 그 전에 그가 표대로 삼았던, 그 전에 그의 모든 인생을 배설물처럼 다 버릴 수 있었을까?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났더니 그 전에 내가 추구했던, 그 전에 내가 꿈꿔왔던 인생이 더럽고 냄새나고 추악해 보였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의 신앙은 도대체 어떻기에 바울 사도는 그렇게 우리에게 고백을 하는지,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않고 바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에 나온 것을 가리켜서 우리 사도행전 9장의 빌립보서는 그 전에 내가 신앙생활에 왔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전에 내가 열심을 내었던 그 열심은 도리어 하나님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핍박했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참된 하나님 앞에 대한 어떤 지식 없이 인간적인 열심, 인간적인 의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보다는 그 하는 모든 신앙생활이 자신의 의를 세웠다라고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 바울 사도는 고백을 합니다. 참된 그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이 왜 우리 교회의 표인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참된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하게 되면은 그가 가진 그 열심이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만 바른 신앙이 아닌, 바른 성경이 아닌, 바른 말씀이 아닌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 사도와 같이 내가 그 전에 신앙생활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도리어 핍박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처럼 신앙생활해 왔으나 오늘 로마서 10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빌립보서에 나타난 바울 사도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일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5절에 보시면 목사님께서 한번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 사도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일까? 바울 사도가 도대체 어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혔기에 이제 남은 모든 인생을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달려가겠노라. 그 나이 많은 바울이 또한 그 전에 알던 내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노라.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잘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 모든 말씀을 나누기보다는 빌립보서 2장 8절에 나타난 이 말씀과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과 로마서 10장에 바울 사도의 그 말씀의 고백에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나오는 단어고 빌립보서 2장 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단어 중에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 복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은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와 로마서에서는 복종이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복종하는 예수 그리스도다. 복종과 순종의 어떤 일반적인 차이점이라면은 순종은 그 어떤 명령에 그 어떤 말씀의 이해와 공감과 용납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갔을 때에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복종이라는 단어는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상명하달의 문화에서 상명하복의 그런 봉건적, 유교적, 신분적 제도에서 나타나는 그런 단어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군대에서 지금은 적폐와 배단이라고 이야기하는 상명하복, 절대 그 명령에 복종하는, 절대 그 명령에 따르는 상명하달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보이신 복종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봉건적, 유교적, 신문적 사회에 나타난 상명하복의 그런 복종은 아닙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했을 때 복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시면 언제 예수님께서 복종하셨느냐, 그 예수님께서 복종하신 그 복종을 바울 사도가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는 그 복종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이것이 무엇이냐? 2장 8절 후반절에 보시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일반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는 말씀 앞에 예,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말씀 앞에 예, 아멘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특정 상황 속에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내가 이해되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어떤 의지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닌 복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특수한 상황은 오늘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는 십자가 상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의 어떤 기도를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한 그 기도에 하나님의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 게 무슨 어떤 의미와 의도냐면은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신앙생활은 내가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예, 아멘 인정합니다,
내가 그렇게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조차도 그 십자가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내가 십자가 져야 합니까? 십자가 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부르짖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길은 인간의 이해로 걸어갈 수 없는 길이야. 의지로 걸어갈 수 없는 길이야. 너의 열심과 너의 노력과 헌신으로 십자가의 길은 걸어가는 것이 아니야. 이해되지 않지만, 도저히 납득되지 않지만 그 길은 복종으로 걸어가는 길이야. 그것을 친히 보이셨다라는 거.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을까? 바울 사도는 또한 무엇을 받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냥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이 아닌 달려가겠습니다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또한 무엇인가? 우리 목사님께서도 시편 22편 6절의 말씀으로 응답을 받으셨어요. 그 응답에 예 아멘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혹시 시편 22편 6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너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니라.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전혀 이해되지 않는, 전혀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누가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지 않으세요. 오직 무엇을 요구합니다? 복종을 요구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너를 설명하고 너를 설득하고 그것이 아닌 너가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때 쓰는 단어가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즉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을 네가 가질 수 있느냐? 이것이 제가 말씀하는 중간태의 수동적 믿음입니다. 자의적으로 생각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네가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 이해되지 않더라도 너는 나의 명령 앞에 복종해야 돼. 너는 그 명령 앞에 순종이 아닌 복종의 삶으로 따라와야 돼.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그 어떤 누구도 사람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 십자가의 길 이외에 그 어떤 구원도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그 길 외에 다른 어떤 구원을, 다른 어떤 사람의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는 모든 자들은 적 그리스도라.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사람은, 왜?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동일하게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신앙생활에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십자가의 길 없는 신앙생활, 십자가의 길 없는 구원, 이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다른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이외의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지만이 복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종은 상명하복의 복종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에서 나오는 복종,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내가 이것이 무슨 뜻인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창조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이 길에 아멘으로 걸어가겠습니다. 그때 쓰는 단어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도 바울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빌립보서에 복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로마서에 복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지 않고 열심을 내어봐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에서 네가 죽으라는데, 십자가에서 너가 손해보라는데, 십자가에서 너가 대신 타인의 죄를 회개하라는데, 분명히 타인의 죄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입니다. 그 남을 위해서 이 길을 내가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아닙니다. 내가 지은 죄를 내가 감당하라 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는 내 죄가 아니에요. 분명히 내가 아닌 남의 죄를 대신 대속제물을 져야 하는 그 길을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이 길을 강요를 하신다라고. 하나님은 이 길을 원하신다라는 거. 그 앞에 우리가 보일 것은 순종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 순간은 예수님의 기도조차도, 예수님의 부르짖음조차도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때 보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요. 어떤 믿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믿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다는 믿음. 하나님은 믿을만 하신 그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라면 말씀 앞에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잡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마음을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있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바울 사도는 빌립보에서 품으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가지라 이야기합니다. 그 복종은 내 어떤 자의적으로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때 그 마음이 내 안에 생겨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의 마음을 가지려 하느냐? 그러면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하며 성경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기록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시편 1편에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그 자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이고, 그 자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이고, 그 자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말씀 앞에 순종이 아닌 복종의 마음으로, 오늘 빌립보서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복종의 삶이 아닌 복종의 마음을 요구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시고 신앙생활에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이 상황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그 하나님은 미쁘시기에, 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에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아멘하며 그 말씀 앞에 복종하는 자의 그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같이 따라가시는데, 혼자가 아닙니다. 멍에는 함께 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옆에 나와 함께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고 목회자가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외롭지 않게, 설사 외롭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십자가의 길을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그 무거운 걸음이라 할지라도 가벼운 마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